희망록 3차 대전을 일으킬 주체국인 짐승의 부흥기. 짐승은 한때 죽을 만큼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에서 회복된 것이 실로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놀라울 기적과 같은 일이더란 의미이고, 이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로 다니엘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실현된 내용입니다. 곧 성경은 절대로 예언은 성취된다라는 연관성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인간이 이룰 수조차 없는 기적이라고 선동하면서 자기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휘어잡는 계기 혹은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흉내내는 것으로 세상을 현혹하는, 즉 자기를 신처럼 신격시켜 온 세상을 거머쥘 신격화의 기회로 삼는 절대적인 흉계요 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몰락했던 세력이 다시 부흥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통치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짐승의 부흥은 단지 정치적 세력의 복귀만이 아니라 사탄적 질서의 활성화, 통제 체제의 재건, 그리고 전 인류적 차원의 강제적 복종 체제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짐승은 온 세상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자신을 부각하여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휘황찬란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군림하려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며, 또 이렇듯 성경이 예언한 말씀들은 절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할 사건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현대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일어날 것인지에 관심과 삶으로 일관하며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나라는 예루살렘의 극한 북방이라고 에스겔서 38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드렸고, 그 나라는 현재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현재 러시아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해 갈 것이고, 그러다가 그 죽은 것 같이 쇠락했던 나라가 또한 어느 기간이 급작스럽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심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과도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극북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날 거의 패망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말입니다. 옛날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했던 독일의 험악한 모습보다 더 흉악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패망은 아마도 전쟁에 의한 패전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흉측한 패전이 오히려 또 다른 반전을 맞을 것입니다. 그 극북의 나라를 패전시켰던 승전국들이 너도 나도 덤벼들어 피해 복구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전국들은 그런 복구 활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복구 건설로 인해 예루살렘의 극북에 있던 나라는 금시 완전히 탈바꿈된 나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바로 죽은 것만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재출현, 곧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부흥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멸망의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 깃들어질 나라로
황홀탈퇴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75년 전에 동족 간의 전쟁, 곧 6.25 사변으로 세상에서 가장 황폐해버렸고 온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렸고 온 국민은 거짓골이었던 최빈국이었던 나라. 그러나 그렇게 비참했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75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5대 국방대국으로 성장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짐승의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했다가 다시금 급격하게 대부흥을 이룰 그러한 부흥의 전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그 특정한 한 나라의 패망 이전에 온 세계, 온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통합된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사회 신용제도 등등은 짐승의 부흥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디지털화, 삶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발전, 이것은 곧 부흥은 겉으로는 평안함과 안정을 주겠지만 실상은 인간 영혼의 자유를 뺏고 믿음을 말살하려는 사탄적 부활의 전조일 뿐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본질을 꿰뚫고 짐승의 거짓된 부흥에 경계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만 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런 짐승의 부활 같은 상황으로 해석해야 하는 일들이 3번이나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곧 그 첫째 성취로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석인데 로마 교황권의 부흥기 서기 5세기에서 6세기경으로 뽑는 세 뿔을 헤툴리족과 반달족과 동고트족을 교황권으로 제압하고 강력한 교황권을 확립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성취로는 이슬람 세력이 비잔틴 제국의 일부를 제압했고 서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고 아랍반도의 기독교 부족들을 정복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셋째 성취로는 근대 20세기에 들어서 히틀러와 나치의 부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합했고 독일 공산당을 그리고 사회민주당을 일궈낸 일들로 해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보다는 전 세계적인 통일왕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왕의 등극은 절대로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세계적인 전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중점한다면 이러한 소소한 사건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제3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통일왕의 탄생이 짐승의 부흥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짐승의 시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장악하여 온통 엄청난 화마로 세상을 환난으로 집어삼킬 때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흉폭하게 장악하고 공포로 세상을 통치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론 1, 다음 시간에는 희망 7, 3차 대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 하는 것, 전장은 어디일까 라는 제목으로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추론이 이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내용이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댓글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성심껏 그리고 최대한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 안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힘을 북돋우는 의기충천이 되어 더욱 즐거움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